내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새날을 맞습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은으로 14일차 하나님 나라와 축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누올 때 영광 오직 흘러받아 주옵시고, 아멘. 우리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온전하게 하셔서 주의 나라와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오늘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같이 하셔서 성령 하나님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됨의 양육 40일 2일차 성전됨의 2부의 성전됨 14일차 하나님 나라와 축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와 축사의 일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피로 인함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그 거룩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죠. 아멘. 성전됨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시고 원수 마귀들에게 너희들은 떠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룩의 그 영향력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통찰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며 에덴의 복락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과 그 인류 역사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두 가지 그 사건인데, 오늘 주님께서 그 법리의 핵심에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첫 번째 12일 차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들에게 속죄와 생명을 이루셨다. 두 번째, 주님께서 그 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순환과 번성의 놀라운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신다. 부활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는 그 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며 우리 개개인에게 이루어진 성전됨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들에게 모두 한꺼번에 능력이 되어서 교회라는 능력으로 나타났고, 이 교회라는 능력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거룩함을 기반으로 하여 온 두리에 퍼져나간다. 그것을 우리들은 거룩법이라고 하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경륜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신 그 영역과 보호의 일들을 이루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사도 베드로는 피뿌림의 은혜를 입어라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피가 핵심인 이 인자는 안식일의 그 주인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의 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에게 이루어 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주인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영과 육의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요 육체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안식의 장소로 우리들을 바로 성전 삼아 주셨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식의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장소로 주님께서 우리들이 모두 다 공동체가 되어서 배우는 이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악령들과의 이 전쟁은 매우 사소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틈을 내주는 것이 바로 공격의 루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틈을 주지 말아라. 다른 말로는 조종관을 주지 말아라.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주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사는 이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조종관, 주님께서 잡으신 조종관을 절대 원수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그 안식이 사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우리가 안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두려워한다는 것이요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그럴 때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을 해도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우리들이 구해야 합니다. 그에는 아멘. 영력이 있고 그 믿음의 핏뿌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레위기 16장 14, 15절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4,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그 티시리월 7월 10일이죠. 한 번 자기를 위해서 또 한 번은 백성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자기를 위하여 들어갈 때 먼저 동쪽에 피 한 방울 상판에다가 7방울의 피를 뿌리죠. 그리고 거룩을 이룹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그 사람들은 백성을 위한 제사가 한 번 들어가는 일로 대표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거룩함을 입지 못하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거룩함을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성전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아멘. 예수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된 이 핵심 거룩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법의 영향력, 사도행전의 땅끝까지 이르는 그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일들을 보면 오늘 주님께서는 그 레위기 4장에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과 백성들이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성소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일반 그 족장들은 순염소로 또 백성들은 암염소로 그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속죄의 제물이죠. 이게 오늘도 보면은 대제사장은 수송아지로 그리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갈 때는 이 순염소로 드리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할 때는 그 상판과 이 앞에 이렇게 뿌린다라고 이렇게 뿌리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의 거룩함을 위한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대제사장이 먼저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일로 작은 그 짐승인 순염소의 제사가 백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수송아지는 이 우덕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처럼 소들은 참 조용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겸손히 일을 하는 이런 백성 짐승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염소는 들이받죠. 이 백성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수송아지는 거룩이요, 이 염소로 인한 이것은 사역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될 때 그 사역에 복되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피는 생명을 대속하는 이 속죄의 능력이 있는 피다. 왜냐하면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생명, 하늘로부터 온 생명인데요.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은 피와 직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바로 피와 관련이 있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유는요, 모든 그 생물들은
그 피와 생명이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에 있는 아멘. 14절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베풀어 주셔서 속죄의 이 기능이 바로 이 피에 있고, 이 속죄의 기능이 바로 우리들에게 거룩을 주며 거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피의 생명력이 오늘 무엇인가를 설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 없는 아벨의 그 피가 땅에 흘렸습니다. 죄 없는 아벨의 그 피는 무리한 무모하게 이 정죄를 한 가인에 의해서죠. 정죄를 한 그 피가 이 무죄한 이 피가 땅에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무죄한 피가 정죄를 받았죠. 역시 무죄한 피가 땅에 흘렸으니 땅도 역시 정죄를 받아서 땅이 이 소리가 이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뭐 땅이 소리를 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통치의 일들은 이렇게 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이 법리의 통치에서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래서 아멘. 저주에 대한 율법적 보응이란 바로 피의 문제에 좌우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 아멘. 35장 33절 말씀을 같이 공독합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아벨의 피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의 분명한 그 설명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저주가 바로 호소를 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아합이 엘리야 그 선지자와 함께 오갔던 일들은 이 일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가 땅에 흘리자 주로 선지자들이 다 죽었죠. 그런데 이 피를 흘리게 되자 이 땅이 더 이상 소출을 내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밤이나 되는 정말 대단한 가뭄이 임했죠. 그때 여러분이 아시듯이 갈멜 산상에서의 이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저주가 풀어져서 바로 장대비가 쏟아지죠.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33절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33절에 피의 저주에 대한 보수는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땅의 저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통해서 그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율법의 그 정죄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일은 살인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미워하는 자들이 바로 살인하는 자다. 우리가 뭐 칼로 누구를 해하여서 살인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살인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가장 간단하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면 누구를 뭐 증오하는 거 당연히 살인이겠죠. 누구를 모해하는 거 당연히 살인이겠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 밖으로 우리의 모든 그 영역에서,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영역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을 살인하는 죄가 되어질 수 있다. 그 피가 당연히 땅에 흘리겠죠. 그러면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영생은요, 지금부터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삶도 팍팍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삶에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너희들이 이미 가늠한 것이다 라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피의 저주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피의 저주는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그러면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피를 흘린 이 대속의 피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피의 대속이 피 흘린 자의 저주가 아니면 이것이 풀어지지 않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우리들의 이 모든 피에 대한 그 저주를 그분이 거룩한 피를 땅에 흘리심으로
모두 다 속하여지는 그런 일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하는 것이죠. 이 거룩하신 주님의 그 피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주어서 우리들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영원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생육번성의 복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배운 바로는 순환과 번성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넘어가겠다. 한마디로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저주를 하실 리가 없지만 저주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법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거룩한 그 주님께서 거룩하시다 인정한 그 피가 명령대로 하셨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일들은 거룩함을 수반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문선주와 임방에 이렇게 피를 바르니까 그 거룩한 이 영역 안에는 원수 마귀가 침범할 수도 없고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벌하시기로 작정한 그 벌이 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 영역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안에는 보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22절에서 2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시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미로다. 너희는 이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오늘 주님께서 장자들을 벌하는 일들에 친히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곳에는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역에 사망이 이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입니다. 그것은 성전됨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일이 바로 교회가 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미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 영역과 보호의 일은 성전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예시를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일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안식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소속이 있고 그 영역의 보호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이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명을 받던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될 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피 뿌림의 은혜를 얻는다. 그래서 내가 이 피 뿌림의 은혜를 얻으라고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피 뿌림의 은혜를 얻으라고 너희들에게 성경 가르쳐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일을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그 피 뿌림이 있는 영역 안에서 보호를 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일을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이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영역과 보호를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안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조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물건이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두루마리에도 뿌려졌고 온 백성에게도 뿌려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핏뿌림의 그 언약의 약속이 미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이 성전에 쓰이는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것은 성전에서 이 거룩함의 정결함이 핏뿌림에서 이루어진다. 바로 우리를 성전 삼았으면 우리 안에도 핏뿌림의 그 일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우리의 모든 장기들을 거룩하게 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루마리로 피의 언약으로 뿌려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이 믿으면 성전됨의 이 모든 통치가 믿음에 의해서 우리 삶에서 온전하게 일어난다. 그것을 바로 백성들에게 뿌리며 언약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가 거룩을 가져오고 십자가의 그 거룩의 영역이 우리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피로 인한 선물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신가? 거룩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천국의 위대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죠.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우리가 죄를 뒤집어 써봐야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그분께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며 지금 이 어린 양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 거룩이 확대되어서 얼마나 우리들을 통하여서 놀랍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주님을 지칭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 우리가 그 능력 안에 있으면 영역과 보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주님께서 사탄으로 지칭이 되어진 이 사망이 죄를 타고 우리를 공격한다. 근데 그 권능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에게 우리가 틈을 주는 것은 사망의 영향력 속으로 우리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을 하시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면 이 거룩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전 삼으신 그 일이 바로 믿음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오게 될 때 우리들은 원수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조종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오. 그분이 주인 되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너희가 성령 하나님을 따르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일이 바로 우리의 성전됨으로 인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드린 제사는 바로 우리들에게 거룩이라는 영원성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든 성소에서는 영원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11절 위에 있는 11절에 보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온전하신 제물이 드려짐으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이 제물이 되셔서 영원하신 그 성전에서 이 일을 모두 다 완결하셨기에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온전한 그 일이 우리들을 믿기만 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전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아멘. 흠없고 그 거룩한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순결의 핵심은 바로 거룩인데 이 거룩이 바로 능력의 출발이다라는 걸 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곳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대로 흘러오시는 것입니다. 그 흘러오시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우리의 발과 손이 비치는 모든 곳에 거룩의 영향력이 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거룩법입니다. 이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것은 거룩의 영향력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셨고 성전에 시온산에 맺은 이 성전을 주님께서 완성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이 갈릴리에 그 끝자락에 가셔서 제자들을 모아 유언하시면서 너희가 땅끝까지 가라 내가 너희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같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물들 가운데 나타나면 마귀는 저절로 나갑니다. 매우 간단한 거예요. 축사라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축사라는 방법은 첫 번째 그를 강제로 쫓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정말 중요한 내용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물들 가운데 임하면 원수마귀 못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시고 야 너희들 나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면 마귀는 저절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양자로 마귀가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 영광의 품 안에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 바로 교회 날개 아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들고 주님께서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하는 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 우리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 가운데 거룩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이 거룩의 영향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피로 인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거룩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가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이것은 거룩의 영향을 뜻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난 이 영광이 바로 거룩의 영역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인데요. 이 거룩의 영역이 딱 선포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변형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죠.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딱 비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그 영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영광이 비치는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또 배우죠. 마태복음 17장 17절 뒤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해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지금 임마누엘 하신 것은 제자들 앞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의 하나님 나라와 도래를 이게 너희들이 배워야 한다. 이미 그 산 꼭대기에서 17장 1, 2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거룩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땅의 나라인 이 나라에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신이 안 나갑니다. 끙끙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 두고 주님께서 꾸짖으신 말씀입니다. 이리로 데려오라 하고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18절에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그 일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 피에 의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피로 거룩해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축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도래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축사가 이루어진다. 귀신이 나간다라는 것인데 그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룩하신 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근거들을 확실하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였는데 그것은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27절까지의 말씀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건대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만 보이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걸 너희들이 보느냐? 그건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이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해지고 성전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들을 성전 삼으시고 거하십니다. 그러면 성전 삼으신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의 그 유수지역이 있죠. 가나안 땅이었죠. 시온산 위에서는. 그런데 그 성전의 유수지역에 거룩한 영역이 나를 통하여서 영향을 미치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비추라.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근간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시고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나. 아멘. 예수님의 그 권능의 주심은 첫째 축사요, 두 번째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들은 축사를 좀 경원시하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몹시 언짢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시고 첫 번째 그들에게 주신 그 능력은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신들은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뭐 귀신 쫓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귀신 저절로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는데 어떻게 귀신이 우리 안에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앞뒤 순서를 가려러 분명히 얘기를 하라 하시는데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들이 급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면 귀신 나간다. 그런 수순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이것도 부차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주님 하나님 나라의 문제이며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시면 귀신은 저절로 나간다. 귀신이 나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너희들이 보았느냐?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나갔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주님께서 중시하셨는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만 주님께서 말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본고로 믿느냐? 예수님 지금 눈앞에 계시거든요. 이런 거로 믿느냐? 아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보지 못하고 나를 믿은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너가 보지 못하고 나를 믿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왜 복됩니까? 도마야, 너는 지금 눈앞에서 나를 보고 있지.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지금 뜻하는 내용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마 사도, 그 당시에 도마 사도나 베드로 사도보다도 훨씬 복된 일들을, 당시에 그들보다도 복된 일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임마누엘하신 그 이름 바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 대제사장의 피가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영원한 성전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바로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런 일들을 우리도 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뿌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켜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내 삶에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내게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교회에 오셔서 성전된 우리들을 우리로 만드시고 그리고 교회의 경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 일을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며 흑암 아멘. 세상에서 마귀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에덴을 아멘. 성전이라고 그레고리 빌기수가 말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흑암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창세기 1장 3절에 임하시고 그 가운데 에덴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거룩하신 그 성전을 삼으신 일로 인하여서 땅에 비춘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성전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거룩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안에 임하셔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안에 임하셔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성전됨이 주님 안에 분명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신 통치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전됨을 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되게 임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그 통치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르는 능력의 역사를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믿음의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보혈의 능력으로 성전됨의 거룩한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생명의 나라를 우리가 언덕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불쌍한 열심을 하나님 하나님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버지 참으로 참으로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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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살게 되게 하고 싶으시다. 또 완전한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를 인하여서 저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주님을 나라의 바라시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말씀하여 참으로 성경을 주님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나라와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소중하게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상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실제이요 리얼리티여서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전됨이 분명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침노하는 자의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는 날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확대되고 확대된다는 것을 펼쳐나간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이루신 성전됨의 복되고 놀라우심을 찬양드립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함을 믿습니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그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영력이 있고 보호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성전됨의 거룩한 삶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간 권세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믿나이다. 주님의 모든 영광 오직 홀로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